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9월 마지막 주일 버클리 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과 또한 병든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막힌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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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세지말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연의 감독님과 감리사님들 또 각 교회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의 복음화와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 교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쳐 주옵소서. 멕시코 선교지역의 선교센터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현지 7개 교회 목사님들과 또 각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또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대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멕시칼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 주보에 교회 이름과 또 목사님 성함을 참조하시고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센터의 김용인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칼레바다 애뉴얼 컨퍼런스가 9월 17일에서 20일 지난 목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일에 열리는 연회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또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배송이 자매님 또 김소 집사님 아무 일 없이 코로나 또 음성이 나왔다는 기쁜 소식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린 대로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고 또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실려 있지 않는데 다음 주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 이 주일을 또 위해서 우리 저희 교단에서는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모금합니다. 장학금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데 저희 교회 또 자녀들이 매년 이렇게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이 선교 헌금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 헌금에 UMC 스칼라십이라고 이렇게 메모란에 적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전액이 전부 이 스칼라십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의 선교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소식은 코커 소식은 여성교회 바자회가 이제 9월 30일까지 수요일에 마쳐지는데 마지막까지 모두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또한 좋은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소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입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통 한 반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이제 체육 시간 같은 때 이제 운동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아이들을 통제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통제가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아이들이 그룹별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축구를 한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호루라기를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분들이라면 다들 이 호루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손에 잡히는 이제 조그만 호루라기 소리가 워낙 이제 크게 울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는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루라기를 한 번 불면 이제 달리기를 이렇게 출발을 하죠. 또 호루라기를 길게 이렇게 2번 정도 불면 체육 시간이 끝나서 이제 다들 해산하라는 그런 그 신호입니다. 이렇게 호루라기를 몇 번 부느냐, 또 혹은 길게 부느냐, 아니면 또 짧게 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호루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이제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뒤따르게 되니까 얼마나 이 호루라기에 파워가 있습니까? 저는 이 호루라기를 이제 부는 것이 좋아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이스카웃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각을 지어서 수신호하는 그런 모습이 어린 마음에 이제 너무나 멋있어 보인 겁니다. 보이스카웃을 하게 되면 보이스카웃 유니폼, 이게 그 군복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니폼을 이렇게 딱 입고 아이들 등굣길과 이제 하굣길에 교차로에 서서 호루라기를 이렇게 불면서 교통정리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이제 팔을 현란하게 포즈에 따라서 각을 잡고서 이게 움직이면서 호루라기를 이렇게 딱딱 몇 번씩 끊어서 이렇게 불면 마치 이제 제 신호와 이제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가지고 차와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이제 너무나 멋있었던 거죠. 뭐라도 된 것 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유니폼 위에 이제 하얀 어깨에 하얀색 그 휘장을 이렇게 다는데 그 휘장하고 또 하얀 장갑을 이렇게 끼고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몸에 신호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루라기를 통해서 잠깐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추억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한 사람이 여러 명을 통제하고 교육해야 하려면 호루라기 같은 그런 작은 것이라도 또 소리가 나는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이렇게 비교적 수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정도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했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듣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다 각기 제 갈 길로 행하고 또 범죄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의를 정말 단 한순간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을 두드려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2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나팔을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호루라기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2주 전에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살 넘은 장정만 몇 명이 된다고 했습니까? 60만 명이 훨씬 넘고, 아마도 아이와 여자,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이제 호루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인원을, 정말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호루라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겠지요. 은으로 두들겨서 그렇게 해서 만든 나팔 정도는 되어야지 그들을 한 번에 통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팔을 통해 그들을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한 번에 이렇게 함께 이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시점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시점을 광야에서 첫 해를 보내고 1년을 보내고 나서 두 번째 6월절을 첫 달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바로 그 후의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그 많은 인원들이 오직 그 1년 동안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그 기둥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똑같이 행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그냥 벌판이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살을 내리는 추위가 그들을 괴롭혔을 것이겠죠. 신명기에 보니까 독이 강한 뱀과 전갈이 그 주위에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정말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고 길도 없고 내 힘으로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팬데믹 안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태가 이러하니 정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우리의 길 안내를 해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천군으로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설명한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에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팔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치 군대의 대장의 말 한마디면 모든 군사들이 그 말대로 움직여야 하듯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팔의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는데,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신호이고,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의 행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바로 행진해야 하며, 그들 모두가 떠나려고 이렇게 해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정말 크게 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중을 이제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 않고 작게 이렇게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바로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오늘은 우리는 다 모이지 않고 지휘관들만 모이면 되는구나. 이제 또 행군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행군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등등.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정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그런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직접 임하지는 못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그들이 이동하고 모이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한번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의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한 바퀴를 돌다가 이제 7째 날이 되어서 7번 다 돌고 나서 이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전율이 일 때도 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사의 수나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으로 또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믿음으로 소리 높여 외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 높여 외칠 때 바로 성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벽이 무너지는 그 일에 나팔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대한 믿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은 이스라엘이 모이고 흩어지고 진영을 출발하고 멈출 때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적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일만큼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고 저희 집 근처에 트레이더 조라는 그 그로서리 마켓에 제가 비교적 걸어서 이렇게 자주 갔었습니다. 올게닉 두부하고 작은 봉지의 귤이 이제 아주 조그만데 이게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도 할 겸 갈 때마다 많이 사지 않고 이게 조금씩 사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2달쯤 되니까 카운터에 계신 젊은 백인 여자분이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너가 올 때마다 사가지고 가는 것이 항상 똑같아서 저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저를 기억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반갑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떻습니까? 트레이더 조라는 그런 그 마켓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일 자체로 얼마나 엄청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진영을 출발할 때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멈출 때나 대적을 치러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희락의 날과 우리 삶의 절기들과 매월 첫째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나팔을 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우리에게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하여 였었지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언제든지 항상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나팔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 말씀은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나팔을 사다가 집에 놓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팔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팔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팔은 순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의 신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오늘과 같은 주의 날에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바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또 응답하고 나팔의 신호에 맞추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이러할진데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또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1세대들이 단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그런 원인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대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코로나나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있으므로 지금의 편리한 세상이나 발전된 세상이 모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라고 믿으니 또 그러한 교만으로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달에까지 우주선을 띄울 정도로 21세기의 첨단 사회가 코로나 질병이나 불과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지금 6개월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과 불안에 그렇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듯이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실패를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시는데도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 피조물들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지금이라도 우리는 민감하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팔 소리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울리게 될 이 나팔 소리는 더 이상 희망의 약속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소리로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팔 소리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구원과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외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사탄은 춤을 춥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인 우리가 반드시 먼저 승리해야 가정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면 가정도 영적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듯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문제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꼭 그렇게 되기를,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사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앞으로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령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두렵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성도와 가정에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무릎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